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농부교회 3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 대로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예배, 복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가면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 지킵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내면서 저희들 우리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서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 또 수고로운 땀을 흘립니다. 밭에 논에 비료 주며 또 쟁기질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역사,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 지키죠. 그래서 한 주간 지날 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 골고다 언덕길 주님의 피 흘리심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8번째 복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로 팔복 설교 8번째를 다 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팔복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제 안에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귀한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 온유한 자가 받을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 너무나 그 복이 귀하죠. 너무나 그 복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이며 의로운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핍박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의 세계에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존경도 받고 세상에서 누리는 적당한 경제적인 부도 누리면서 목회를 해야 복받은 목회자라고 인정합니다.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믿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초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핍박을 생각하면은 북한 동포들, 특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은 독재정권 아래에서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채 통치자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북한 동포들의 삶도 어려운데 신앙이 발각되어 정치범 집단 수용소에서 수감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굶주리고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매맞고 헐벗고 핍절된 삶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의 개념은 안락함, 평안함, 건강함, 편리함,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도, 그런 굶주림 가운데도 억울하게 매맞고 헐벗고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들을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된 인생인데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종류의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중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결교 계통의 여자 전도사님으로 전남 신안군 정도에서 활동했던 여성 목회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정도에서 후퇴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CC 설립자인 김중근 목사님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하늘은 먹구름이 끼고 파도 소리도 침묵하는 치역의 심야에서 그분이 30년을 살았던 백사장으로 끌려갔다.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채이고 총대로 찍혀 반죽음이 되면서도 사뭇 제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스데반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몸이 벌집이 되기 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 문 전도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드린 최후의 기도였다. 이때 문준경 전도사님은 59세였다. 그는 공산군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나를 죽여도 좋은데 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교인들을 공산군에게 부탁했습니다. 17살에 결혼해서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당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 신안군 일대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정도에서 11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핍박을 당했지만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살아서도 존경받았고 천국에 간 후에도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이, 인생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에서 양육한 제자들 중 다수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문 전도사님의 생애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이 준비되었습니다. 핍박이 임할 때 알갱이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구별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고발당하고 밥도 굶고 추위에 떨고 가난에 쪼들리며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는 괜찮은 신자였는데 핍박이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 쭉정이 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핍박은 진정한 크리스천과 거짓 크리스천을 구별해 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주간
한번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핍박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나도 이 주님의 핍박에 동참해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핍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 어떤 핍박 당했습니까? 찔림을 당했고 몸이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죠. 주님이 당했던 박해였고 주님이 당했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채찍에 맞고 왕궁뜰의 구덩이에 감금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 뇌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세도만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감사했고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죠. 핍박을 받아 순교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의 일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 선교사들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쿠라라이강에서 배를 내리는 순간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엘리엇의 아들은 총을 준비해서 선교를 떠나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공격을 당하면 그들에게 총을 사용할 것이지요? 엘리엇이 말합니다. 아들아,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고백처럼 그들이 공격해왔을 때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했죠. 그 후에 2명의 순교사들의 부인이 남편들이 순교한 현장에서 계속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후에 이들 아우카족 부족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선교사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 자들이었죠.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한 넬슨 만델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의는 정의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실천한 일입니다. 그런 남아프리카에서 심각한 흑백 분리의 인종차별에 저항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에스퀴티니 섬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오랜 수용생활, 감옥에서 핍박을 견뎌내었죠. 그런 그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핍박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석방 후에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었고 남아프리카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박해했던 백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해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서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인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핍박을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약간의 불편 또 소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이 내 발을 밟아요? 그러면은 인상 쓰지 않고 괜찮아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핍박을 받은 자의 삶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의 공산주의 하에서 모슬렘 하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핍박받은 자의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들의 핍박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팔복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팔복 계율에 동참하는 우리 한신령 신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핍박의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한 곳, 나의 힘든 곳, 나의 아픈 곳, 나의 병든 곳, 그게 우리의 육체이든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든 우리 한번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12의 혈병 환자가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베데스의 목가의 환자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질곡된 인생의 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병든 마음, 병든 영혼, 상처난 몸의 각 부분들, 병든 몸의 각 부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사 제대의 상처난 부분, 상처난 곳, 상처난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곳, 나의 병든 곳, 나의 상처받은 곳, 나의 고통 있는 마음,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의 우울증, 나의 강박증, 나의 공포증, 모든 것이 온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몸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부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우리도 주님의 작은 일이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고난 잘 묵상하고 주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새 힘을 얻는,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유튜브 동영상 중간에 가까운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한 심령들에게 함께 공유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